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에서 하는 내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시겠다고 했었사오니,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찰해 주시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후반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아멘.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전체의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세상을 향해서 다른막질했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무엇이 회복인가, 무엇이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호세아는 오늘 6장 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여 우리가 지난날에 갔던 세상을 향한 길, 또 자신의 입신양명의 길에서 다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를 지난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가정의 모든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구멍난 부분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삶의 관계의 파괴, 관계 찢어짐도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다시금 사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가, 뭐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호세아는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떠올려서 힘써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조용하세요. 증언자가 있어가지고 이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한두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손예준 학생이 그런 학생이에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버려요. 진짜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했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준 학생이 그런 학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재수 공부를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수학 공부를 했는데 힘써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원래 잘했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애썼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던 거 생각하면,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적을 생각하면 참 그때 이 대학을
대학 하나 참 잘 가보겠다고 참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애쓰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써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쉽지 않지만 달성하기 어렵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써야 되느냐? 우리 여리고 40일 기도했잖아요. 40일 기도회 날 때 그냥 안 빠지고 막 완주하고, 특히 여러분 7주차 7주 동안에 금요일에는 뭘 했죠?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했잖아요. 철야. 남들이 보기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해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냐라고 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라고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열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에 잠깐 3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지식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뭐예요? 과학자는 우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자연계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 아주 신앙 좋은 기독교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 과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이 없다. 법칙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면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그 법칙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인 게 왜 그러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613개 조항 말씀드렸죠?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말라, 합쳐서 613개의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죠. 규칙의 하나님이시죠. 규칙, 언약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우주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는데 가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거대한 쇠덩이가 바다 위에 떠당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쇠덩이가 바다 위를 떠다녀요. 여러분 쇠가 바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야 되죠.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쇠덩이가 거대한 막 수백 톤의 쇠덩이가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이게 미국까지 가는 이런 항해가 가능할까? 왜 그럴까요? 법칙을 아는 법칙. 거기에 여러분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 부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을 이 배에 적용했더니 쇠덩이가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행기 그 수백 톤에 해당되는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바로 핸드폰 깨트리면 안 되니까 팍 되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수백 톤의 비행기가 날아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뉴턴의 제3법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중력보다 만유인력보다 더 세게 추진체를 팍 가해가지고 중력보다 더 세게 올라가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학의 법칙을 적용했더니 삶의 윤택함의 지경이 넓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법칙을 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윤택함의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빛이 비출 때에 온 세상에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법칙 가운데 세 가지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이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법칙들, 성경 속의 법칙들,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삶의 결론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반대로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심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언어, 말의 씨앗에 대해서 오늘 이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여기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게 목사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직업이, 이 목사라는 자리가 참 삶에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설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수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다 막 이제 원고를 막 준비해가지고 있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어쩔 때는 그냥 없는 대로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저의 경우는 지난번 한번 설교를 한번 하다가 우리 집안의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그냥 그 이후로 구박을 받는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참 우리가 안 온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절 4절 이어서 보면요,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말하죠. 하나는 말의 입에 세우는 재갈, 두 번째 4절에서 보면
큰 배에 있는 키를 두 가지를 비유를 드는데, 말의 입에 씌우는 제갈과 여러분 그 배에 있는 키, 이게 다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죠. 이 말의 방향과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이 제갈과 이 키듯이 우리의 삶에 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의 혀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한답니다. 축복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삶의 재난과 고난의 방향으로 가느냐의 키포인트가 뭐에 있다? 우리의 입의 혀에 달려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그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의 중추신경의 가장 센터가 뭐냐면 언어신경이래요. 그 언어신경의 이 중추신경에서 언어신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세포가 다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그래요. 좋은 말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축복이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입에 불만, 원망, 저주, 부정적인 말, 낙담하는 말, 너 아주 남들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 쓰면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지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 나중에 6절 말씀을 보면 막 여러분 이게 지옥불이 우리의 혀에서 나온다 그래요. 지옥불이 우리의 혀에서 올라온다. 가끔 제가 화내는 사람 보면 진짜 그 혀에서 지옥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막 불살라버려. 막 분노하고 막 그냥 화내는 거 보면 그 분노와 그 말이 정말 그 영혼을 막 불살라버리는 거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카톡으로 야고보서 3장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잠언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잠언 말씀은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고 말이에요. 1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6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만 열면 여러분 쌍소리하고 욕하시는 분 있습니까? 입만 열면 막 부정적이고 남을 자꾸 악담하는 말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막 자기 자식들한테도 막 이 죽일 놈, 이 썩을 놈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망할 놈 막 이런 분이 있는데 6장 2절에 너희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다. 너의 입의 말로 너희가 잡히게 됐다는. 왜 우리의 가족에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맨날 뭔가 메인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참 한국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은요 축복의 나라예요. 딱 단어가 처음 만나면 Good morning, God bless you, 이게 항상 일상어예요. God bless you, 항상 blessing이에요. 축복해요. 항상 good, 좋은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막 좋으면 이상하게 욕을 더 이상한 성격을 가졌어요. 이게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심고 축복의 말을 심고 희망의 말을 심고 미래의 말을 심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언어 습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지난날에 악한 것들을 쏟아낸 입술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할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 변화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두 번째 법칙은 성경에 법이 나오죠.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바울이 그냥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법이라고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온 인류의 공통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죠.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데 그 말이 뭐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법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일단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일단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 마음으로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오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뭐를 가리키냐면, 일단 내 마음의 법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제가 전에 그 로마서 강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분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라고 막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종대왕님 조선시대 사셨는데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분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훌륭하게 사셨는데,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게 뭐냐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죠. 그럼 이방인들은 심판을 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줘서 죄를 짓는 순간에 마음의 죄의식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감고 죄를 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 이 순간, 너 이런 죄를 짓는 순간에 마음이 찔렸지? 양심의 법이 작동했잖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런 기준으로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마음속에 마음의 양심의 법을 줘서 이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 마음의 법보다 더 센 법이 뭐예요?
내 마음의 법보다 더 센 게 죄의 법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법이라고 써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어떤 죄의 충동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서 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라. 이거 바울의 얘기예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양심의 법보다 더욱더 세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참으려고 해도 절대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절대로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 죄의 지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유혹과 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욕구를 참아야지, 물질을 욕심내지 말아야지, 성적인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지,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 시기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힘으로는 이거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대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우리 집안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법률의 역사를 비교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뭡니까? 세상의 법이 뭐예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정죄해서 그 정죄된 자를 뭐예요? 감옥에 보내는 게 세상의 죄악의 시스템, 세상의 법의 시스템이에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정죄해서 정죄당한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형기 5년 만료돼서 나오는 게 여러분의 세상의 죄의 시스템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법으로서는, 이 세상의 법으로서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배워갖고 와요. 더 많은 죄를 배워갖고 오는 게 이 세상의 이 법률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회심을 보면서 이 단어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내버리고, 모든 악을 끊어내버리고, 모든 중독증도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법대를 이제 졸업하고 법조인의 길을 접어두고 주님의 종의 길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체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반짝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불법의 법칙.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귀신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법칙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이 귀신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 속에 보면요, 이 귀신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귀신이 어떤 법의 루트로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 오늘 이제 불법의 법칙, 이제 오늘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의 법칙 몇 가지 나누겠는데, 첫 번째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이제 오늘 이 불법의 법칙에서는 특히 뭐에 대한, 이제 귀신, 마귀, 이제 악한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불법이란 놈이 나타날 때에 자기를 어떤 걸로 등장하냐면 가장한다. disguise, 가면을 쓴다. 가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사탄이라는 놈은 자기를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 원래 이놈이 루시퍼가요, 빛의 아들 루시퍼, 이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빛의 천사였는데 타락했더니 흑암의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첫 번째 뭐냐,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숨고 가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숨어요. 마귀는 언제나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장을,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겨내는 거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마귀는 예를 들어 병마라고 하는 이 마귀는요, 병 뒤에 숨어요. 병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 병 뒤에 숨었을 때 이 병 뒤에 숨은 병마를 벗겨내는 게 뭐예요? 이 예를 들면 관절염 앓으시는 분, 이 관절염 배후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관절염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이 심장병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이 뇌질환의 배후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하면 바로 이 마귀의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역사를 제어하실 때에 벙어리 되고 눈먼 이 귀신이라고 항상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귀신 설교만 하려고 하면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안 돼요. 이게 귀신 설교만 하려면 벌써 눈이 감기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조금 전투력이 내가 모르게 떨어졌다. 이런 영적인 얘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싸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빛 보면 안 되니까 이게 전사냐, 이게 오합지졸이냐, 이게 눈빛을 보면 하는 거예요. 딱 벌써 영적인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반짝인다. 그러면 왜냐하면 내 삶에 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삶에 들어왔던 병마,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숨은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벌써 흐려진다라고 하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특히 오늘 두 번째 말씀, 여기는 되게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12장 43절 44절 여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여러분 두 번째 핵심 단어를 쓰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뭐냐면 핵심 단어가 내 집, my home, 내 집이랍니다. 뭘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내 집이 뭐예요? 뭐가 지금 내 집이요? 만약에 귀신이 나에게서 나갔으면 나의 몸이 귀신에게 내 집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그 악한 귀신에게 내 몸을 내어준 적이 없는데, 우리의 몸에 불법으로 침입한 그 놈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요, 우리 영혼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놈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고요. 내 집이라고 말한다. 내 집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 그 놈이 뭐 하려고 그런다? 쫓겨났을 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단어에게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귀신의 얘기예요. 쫓겨난 귀신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나갔던 병마, 여러분에게서 나갔던 뭐 물질의 마귀, 가난 마귀, 여러 뭐 교만 마귀, 이런 음란 마귀, 여러 마귀들이 쫓겨나갔다 할지라도 이놈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다시금 침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불법의 법칙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의아한 게 있어요. 왜냐?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어요. 간증합니다. 병고침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막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간증하시는 분, 또 막 박수 받은 분 많은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병이 재발하는 일들이 많아요. 병이 재발하는 일이 많아. 분명히 나았습니다. 그 순간엔 나았고 간증해요. 근데 병이 재발하는 일이 많다고. 여러분 그건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나았는데 병이 재발했어요. 이게 뭐예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대적해서 쫓아냈던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게을러진 믿음 사이로 틈 타고 들어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보다 더 악한 놈 7마리 데리고 함께 들어가니 전의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병고침 받았다가 더 심각한 질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니 주님 안에서 근신하고 끝까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병 걸렸을 때가 문제보다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고 문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병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몸이 건강해지니까 막 만날 사람도 많고요. 병 걸릴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서럽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보상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용솟음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병 걸렸을 때보다 나았을 때가 더 심각한 순간이에요. 이때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에 그 참빛기도원 그 이진기 목사님, 그 서강대학교 수석으로 정치외교학과 졸업하신 분인데 굉장히 총명하신 분인데 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그 대학 시절에 그 CCC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뭐 맨날 얘기하자 캐세라 세라 뭐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그냥 세상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징계로 치시니까 몸이 그냥 20대 대학생인데 뼈에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원래 말르셨는데 더 말라가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그냥 뼈가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뭐 불치병 같이 걸렸는데, 그 대학 때에 CCC 모임 때에 가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변에 막 그냥 뭐 장풍 쏘듯이 막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병고침 받기 전에 그 아팠던 증상이 찾아오더래요.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찾아오더래요. 똑같은 증세가 분명히 나았는데 또 찾아오더래. 이거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낳은 건 뭐고 지금 찾아오니 이 병만은 뭐냐?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내 나온 집에 돌아가랴. 여러분, 내 집 뭘로 이길까요? 여러분, 이제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내 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귀를 대항해서 어떤 것으로 이길까? 뭐로 이길까? 물론 예수의 피로 이기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적하는 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 어떤 영적인 로직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렇지. 그러면 누구 겁니까? 그렇죠, 바로 겁니다. 이거예요. 이 악한 마귀야, 이 더러운 놈아, 나의 육체와 나의 몸은, 나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다. 이 더러운 불법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집이 아니, 얘는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외치고, 여러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될까? 포기하는 거야. 야, 옛날에 믿음 없더니 이놈의 자식이 교회 다니더니 믿음이 생겨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쫓겨나는 거야. 진짜 마귀 눈물 흘리면서 이제 쫓겨나는 거야. 울면서 이제 뺏겼다. 야 이게 저 교회 다니다니 저 예수 다니게 돼가지고 우리 쫓겨났다. 근데 울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못하면 뭐예요? 틈을 노린 마귀가 같이 헤매고 있는 7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형편이 더 악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법적 전쟁이에요. 법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은 법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냐? 이 마귀가 끊임없이 짓거려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몸을 짓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로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이 생각해보면 죄의 도구야. 그러니까 짓거라고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가 되려면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말이, 여러분 정말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마귀가 듣고 도망가는 실질적인 유효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내 몸은 성전이다 그러면서 맨날 난잡하게 살아, 이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성전된 삶을 살아야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실은 제가 성경에 찾자면요, 한 30가지는 쓸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막 이 특집으로 한번 막 그냥 시리즈로 한번 몇 주차 한번 달려봅시다 하면 정말 이 불법의 법칙 주제 잡고 한 진짜 한 뭐 30가지 시리즈로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제가 핵심 단어 세 번째 단어 쓰겠습니다. 배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남을 배신하면 안 돼. 남을 배신하면 안 돼. 여러분, 왜 배신하면 안 되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즉 배반은 뭐의 역사랍니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남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남을 뒤통수 치는 일을 하면 안 돼. 아무리 교회 뭐 직분자든 뭐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배반한다. 배반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게 세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요, 나쁜 놈들이요. 그 여러분이 요담 사건 있잖아요. 이 기드온의 70명의 자식을 죽인 데에 이 장본인들이 세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 사파리 장에 가면 이게 튼튼한 차가 이렇게 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딱 강한 팔로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을 행하고 이게 막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막아주신 손을 걷어버리세요.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밖에서 으르렁거렸던 사자가 우리의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에 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떼셨다.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죄 지면 죄 짓잖아요. 자꾸 주를 빼먹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걷어버리세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자녀를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고. 근데 자꾸 막 주일날 밥 먹듯이 빠져.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날이 온다. 그러면 굶주린 마귀들이 득달같이 달려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고를 꼭 들으셔야 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울지 말지니.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울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때에 빨리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자녀들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보호해 주신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떼시니 그 집안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려서 사람들을 다 배신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배반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다음 뭘까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이득 앞에 특히 여러분 사람이 왜 배반해요? 돈 때문에 배반해요. 대부분 사람이 돈 때문에 배반해. 여러분 그까짓 돈 죽을 때 한 푼 못 가져가요. 정말 그까짓 돈 죽을 때 단 뭐 1,000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근데 그까짓 돈 때문에 그 귀한 성도 영혼을 팔고 배반을 해야 돼서 가슴에 기어이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까지 내가 좀 권력 좀 잡겠다고 그 신실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는 배반의 역사예요. 그냥 권력 잡기 위해서는 다 배반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정치인들도 빨리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서 이런 막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막 나라를 물러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조차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위정자 대한민국 위정자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지키는 위정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반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면 안 되고 마지막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악의 법칙, 이 불법의 법칙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말씀 넘기기 전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마귀 불법의 법칙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으로 이 악한 원수를 이길 수가 있을까?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팍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정죄하고 너 지난날에 이런 죄 졌지? 네가 그래놓고 무슨 목사야? 네가 그래놓고 무슨 장로야? 막 우리를 막 마음속에 막 정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골로새서 2장
맨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불법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우리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라고 말했죠. 마귀들을, 귀신들을,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이겼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귀신을 이긴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없애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목록을 주님께서 지워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지난날에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됐고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다 살아나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지금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의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예수로 새롭게 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과 능력, 승리의 근원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항상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보혈을 찬양하며 보혈로 기도하고 주님의 피로 힘입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힘이 생깁니다. 보혈 없이 여러분, 마귀 한번 쫓아내 보세요. 과연 힘이 생기나? 보혈의 능력이 의지하지 않은 채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내가 느껴요. 희마리가 없다. 전혀 희마리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근데 보혈을 거치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도 씻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서부터 심령까지 쫙 죄악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 죄악된 내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금 살아난 주님의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의 사람으로 새롭게 충전되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입술에 나온 선포는 달라요. 아주 정말 선포가 확실합니다. 달라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승리가 마음속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처음에 누구나도 막 마음속에 두렵잖아요. 막 자녀 입시 앞두고, 몸에 큰 질병 앞두고, 회사에 중요한 막 이제 이 순간 앞두고, 이거 돈 막 이거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회사 부도나기 직전인데 막 마음속에 막 두려움과 막 번민이 막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때에 주로 응답받느냐? 의심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여러분 기도가 한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에 붙었던 모든 이런 막 귀신의 세력들, 막 패배의 세력들, 막 부정의 세력들 막 물리치고 주님의 보혈로 막 승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지나는 시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막 의심과 이 막 두려움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순간 정말 확신의 순간으로 바뀌어요. 막 담대해요. 막 화평이 막 밀려 들어와요. 막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너무 확신해서. 우리 이래가 지난번 그 중3에서 이제 고1 시험 볼 때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아빠 나 붙어 막 그래가지고 큰 선생님 집사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막 꾸지람을 했는데 그게 아빠나부터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너무나도 확신이 막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임하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합격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하루 전날에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지? 제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진짜 아이가 적용을 하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확신이 임하니까 합격자 발표가 내일인데 합격했습니다라고 오늘 선언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정말 우리 성도가 한번 체험해 보길 바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의 끝을 한번 걸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여러분의 이 막 불안의 순간에, 막 물질의 불안의 순간, 건강의 불안의 순간, 자녀의 여러 가지 불안의 순간에 이 두려움과 이 막 번민의 순간, 이 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응답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셔서 정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등 떠밀어도 못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삶의 이런 불법의 법칙을 박살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